모순이라는 말의 뜻은 서로 어떤 논리가 상충되어서 맞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창과 모든 것에 어떤 것에도 뚫리지 않는 방패를 함께 파는 상인처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상호 논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모순 또는 이율배반이라는 말로 그것은 말이 되지 않다, 아니면 논리적으로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순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을 우리는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순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런 현상을 아이러니라고 해요. 아이러니. 논리적으로는 그건 틀렸어요. 논리적으로 틀렸는데 그 논리적으로 그런 틀렸는 것이 단지 논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현실 속에서 존재할 때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근간이 되는 교리, 그리고 근간이 되는 믿음 역시 논리가 아닌 논리적으로 풀어내지지 않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바로 칭의의 문제입니다. 칭의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칭하다, 그렇게 하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의는 바로 의롭다 할 때 그 의예요. 그래서 칭의는 의롭다함을 입었다 내지는 의롭다라고 칭해졌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이 흑백 논리로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흑백 논리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죄인이나 의인이냐라고 딱 정해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주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주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자세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니면 이론에 근거한 이성으로 풀어보자면, 그렇다면 어떻다는 거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러한 논리의 허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해요.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가지만 그렇다고 지금 부족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을 하면서도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제가 이렇게 하도 사람들이 흑백 논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아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우리는 과거 죄인이었으나 의인이라고 칭함을 입었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된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올 그날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론 하는 저도 역시 이 논리적으로 다 이것을 막아보려고 이 모순처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맞다는 거냐? 틀리다는 거냐?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 상반되는 죄인과 의인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함께 공존한다는, 그래서 이것이 가끔씩 우리가 신앙의 아이러니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논리의 모순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속죄,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은혜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삶의 모양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삶의 신분 자체가 달라져요. 과거에는 그러하였으나 삶의 모양이 달라져요. 은혜가 받아서 삶의 모양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삶의 위치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의 첫 서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이 그러므로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앞에 8장 앞에 이야기했던 그것에 관하여 이제는 8장 앞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했던 이야기는 8장 앞에 있는 7장의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난 이후에 그것은 그것이다. 그러니까 7장에 일어난 이야기들, 내가 8장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러한 것이 있다. 존재한다. 그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새로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앞에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지만 그 앞에 것 7장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를 이제는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 접속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말 앞에 7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 율법이 신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신령하다는 거. 근데 그 신령한 율법이 신령한 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신령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 율법 아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선한 일이었으나 선한 그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렇게 선하게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삶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느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율법의 특성이자 사람의 마음의 특성이에요. 율법은 한 가지를 어긴 즉 율법 전체를 어긴 죄인으로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러한 생각들을 자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50점을 넘기면 평균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50점을 넘기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고 선하지 않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두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하면 할 때마다 그것을 1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1점씩 깎여내려가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면 1점씩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마음에 있는 어떤 선의 의식이 그래.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산다는 것은 나쁜 짓보다는 착한 짓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나쁜 짓의 개수와 횟수와 강도만보다 선한 일의 횟수와 개수와 강도를 더하면서 살아가면 나는 대체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이상이 될 거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충 가감해서 남는 것만큼 회개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쓰이는 적용된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서 스스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것은 선한 일을 한 것으로 그냥 놔두지만 죄를 벌하는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번 했다고 해서 용서해야 할 일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율법 안에서 누가 선하다고 스스로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끔씩 차를 운전하다가도 또 너무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소리 지르고 싶고 진짜. 근데 내가 아무리 선하게 교통법규를 잘 준행하고 운전한 것이고 성질낸 것은 성질낸 것, 분노를 일으키고 욕하고 싸움한 것은 싸움한 거라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저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 율법 아래 죄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아래 끌고 가서 한다는 것은 봐봐, 절대 다 지킬 수 없어. 다 지킬 수 없어.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은 어찌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율법,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우리가 믿는 교리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우리는 죄인입니까? 또는 우리는 의인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모순되지만 존재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에 있어요. 여기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은 먼저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의 경험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 배우면서 했던 교리, 그러니까 기독교 개혁신앙의 구원론과 접해보니까 정말 잘 맞습니다. 정말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약하지만 그게 큰 스펙트럼 안에서 정말 품어질 만한 일들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인생이 죄인임을 모르고 먼저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인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말은 안 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죄인임을 국문하실 때 그것을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세요.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또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를 긍정하며 자긍하는 삶을 살다가 그러한 자긍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항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구원? 그딴 거 필요 없어.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면 되지 뭐. 평균 이상만 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특정한 시간 하나님의 때에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죄인인가 보다. 나는 그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불쾌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인생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깊이 깨달으면서 그 깊이 깨닫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자아가 확 무너져 내려요. 그것이 바로 이 죄사함 속죄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회개예요. 자기가 그동안 단단하고 열심히 살아갔던 만큼 자아가 다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한낱 인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열심히 살아본 모든 결과가 죄뿐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요. 각성이 일어나요.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영혼이, 죽어 있었던 영혼이 헐떡 깨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영적인 각성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문제가 그 이전까지는 삶의 문제가 전혀 안 되었거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존재가 아무 필요 없고 나약할 뿐만 아니라 아무 필요 없는 인생이었다는, 가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거기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은 축복의 선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도 그 겸손의 아주 낮은 문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확 낮아져서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약하구나. 그리고 나는 잘난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구나를 깨닫고 그 내면 가운데 그 마음이 정말 겸비하고 낮아져요. 그 겸비하고 낮아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이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성령의 은혜와 함께 영혼이 살아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변혁이 있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 죽었던 분이 정말 장례를 치르는 중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이 병풍 뒤에 뒀는데 하루 그날 저녁쯤 그 사람이 살아나. 물론 안 죽었을 수 있죠.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지 않지만 우리 영혼의 각성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주님 모르고 살다가 주님을 믿게 되는 그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 이후로 이 모든 주님을 신실히 믿는 신자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와 이 신자의 마음이 연합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신자의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느냐라고 하면 회개하게 하세요.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삶을 전면적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노력하며 살았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살았다. 그러한 자아가 똘똘이 뭉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은혜로 오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회개하게 돼요. 난 진짜 죄인인가 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심령 안에 깊이 들어있는 어렸을 때에 막 엄마가 자신을 젖먹이는데 젖먹일 때 아이들이 한 번씩 막 젖이 제대로 안 나오든지 젖이 제대로 안 빨리면 막 신경질을 낼 때가 있어요. 막 투정하면서 그 어린 아이도 막 투정하면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젖먹이다가 신경질 나면 엄마 젖을 확 깨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쩔 수 있습니까? 아이가 성질 나서 깨물어도 먹여야지 싶어서 애가 막 투정하면서도 그 젖을 먹여요. 근데 자기가 회심하고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의 근원이 그런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도 회개했다는 것. 그것도 정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가 일어날 때에 그동안 자기가 그냥 이 정도야, 이 정도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딨냐? 사람이 어떻게 다 깨끗하게만 살 수 있냐고 했던 그 모든 죄가 그때의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할 때 진짜 인생이 죄악 덩어리구나. 그리고 그 죄악 덩어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정말 회개하게 되죠. 저는 그 회개하시다가 기절하시는 분들, 그 은혜가 임하여서 회개하시다가 그 회개가 막 뭐 몇 날 며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스스로 기절하시는 분들. 그만큼 자신의 죄가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생명과 성령의 통치거든요. 다스리심이에요. 법이 뭐냐면 그냥 율법처럼 또 법이냐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통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주장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해방을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식민 지배를 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민 지배를 당하기 이전에 우리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었지만 나라가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식민 통치를 실제적으로 받았어요. 식민 통치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식민 통치를 40여 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는 식민 통치가 2차 대전의 어떤 종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해방되기 이전에는 이분은 식민 지배 하에 있었어요. 식민 지배.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일본 제국의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화에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시민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한국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 신분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고 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위,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 그 기억은 남아있겠죠. 물론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 예전에는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이 된 것은 무엇이냐?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물리쳐 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임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은 뭐 정도와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삶의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 뭐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각도가 가파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 지워져.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 지워진 삶을 이제는 떠나 살아가고 스스로 싶어하지 않아요. 그게 신자 마음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고 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는 한량없는 죄인이고 한량없는 그 죄인이 주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서 나는 정말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주의 백성이자 주의 자녀다. 그리고 예전에 죄를 지었던 죄책감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이 개조되어서 완전 변화되는데 질이 달라지는 질이 달라져서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느냐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그것을 내면이 그렇게 스스로 내면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그래요. 물론 그 죄책감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 안에 이 사소한 죄와 아니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죄책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원적으로 죄 있는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주의 친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시점 이후로는 그 신자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때때로 내가 개별적인 잘못을 할 때 있어요. 사람들하고 다툴 때도 있고 스스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욕심을 내서 했지, 잘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마음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존재적으로 죄인이었던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훨씬 큰 것을 스스로 깨달아요. 난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지은 죄보다 큰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이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속죄할 때 스스로 이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죽는 경험을 해요. 뭐냐면 세상에게 의미가 없고 세상에 있는 것이 가치가 없고 아무리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본들 허무한 것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죽음을 경험해요. 십자가의 죽음과도 같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도 같은 개인의 경험이 죽음의 경험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세상이 정말 허무하구나, 의미가 없구나,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아본들 결국 죄인 인생의 죽음의 결과는 저것이구나를 깨닫고 주님에게로 삶이 달아지면서 이제 그의 마음 안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소원과 요구가 마음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역시 거기에 동의하지만 공부도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공부를 스스로 해요.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부하기 싫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스스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면 안에서 막 일어나야 성공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고요? 외부적인 아무리 강력한 힘과 수단이 있어도 그 외부적인 힘과 수단은 사람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겁준다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 너 인생 두고 보자. 축복은 없다. 이렇게 겁준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축복을 받기 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근원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서 용솟음 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나는 이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욕구와 욕망이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이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육체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반대되는 삶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간다. 죽음으로 가는데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따른 그 영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죄사함을 입고 난 이후에 그는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더 큰 일을 한 사람도요, 당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피해자가 여러분이거나 여러분의 가족이거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영화 밀양에서처럼 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인정이 될까요? 논리적으로 하나님한테 이게 모순이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은혜로 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달라져 칭히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모순된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 존재한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인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개별적인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의롭다 하심을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